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오경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까요? 모세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모세의 오경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니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왜 이 애굽을 떠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출애굽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오경의 기록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이유를 찾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시 역사 시대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별 모양이 하나 보이시죠? 이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3요소가 나오는데 보시면 첫째로 큰 민족이 있고 둘째로 주권이 있고 셋째로 영토가 있습니다. 큰 민족과 주권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성취가 됩니다. 영토는 언제 성취될까요? 우리가 현재 새벽기도 때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죠? 별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모델로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5번, 이삭에게 2번, 그 다음에 야곱에게 3번, 총 10번의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저기 횃불 모양으로 있죠. 횃불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입애굽과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 언약대로 창세기 46장에 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입애굽을
애굽으로 마무리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민족이 되었을까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60만 가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70명이 60만으로 늘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민족 사명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1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제목을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엑소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엑소도스라고. 엑소도스는 출발, 탈출, 밖으로 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글 제목처럼 출애굽기를 전체를 한 단어로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베일레 쉐모드.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절을 봐야겠죠.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일레 쉐모드라는 뜻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한글로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각 책의 첫 구절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한글로는 태초에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베일레 쉐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베일레,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쉐모드입니다. 쉐모드는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이 쉔이고 이름들 복수가 쉐모드입니다. 누구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6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8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할까요? 7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쭉 내려가다 보면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의 그 쉐모드는 창세기 46장 8절의 그 쉐모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70명이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60만 명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여 졌느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정만 60만 명이고 보통 남성만 장정으로 칩니다. 그러면 남성이 있으면 당연히 여성이 같이 있겠죠. 자식들도 있고. 그러면 총 인원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냐고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는 그 첫 장면인데 이때 장정만 60만 명의 큰 민족을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프로젝트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40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반으로 자르면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이고 20장부터 40장까지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 율법. 출애굽하고 율법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들이 어디서 받아야겠죠? 바로 어느 산? 시내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시내산이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시내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출애굽, 율법, 성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애굽, 출애굽, 율법, 성막.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받은 율법으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애굽에 있었겠죠.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장이 바로 12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 12. 출애굽할 때 누가 시비를 걸었을까요? 바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2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일단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될까요? 어느 산? 시내산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에 누가 도착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 19.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이 12장이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출애굽 12, 19. 출애굽이 12장에 시작해서 19장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나중에 누가 출애굽 몇 장에 하냐? 12장에 한다. 몇 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냐? 19장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받는 게 20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대표적으로 20장에 뭐가 나올까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것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 시작해서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애굽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애굽입니다. 출애굽은 12장부터 19장, 율법은 20장부터 34장, 성막을 만드는 것은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핵심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 소명과 애굽의 10재앙,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살해 명령까지 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서 2장에 모세가 태어나고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의 어려운 노동이 5장에서 더 어려운 노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육중한 손, 강한 손.
그래서 육중한 손이니까 몇 장이겠죠? 6장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한 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7장부터 나오는데, 먼저 우리 10가지 재앙 순서 다들 아시나요?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이 재앙 순서를 우리가 먼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게 7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게이파, 개구리, 파리 재앙이 몇 장에서 나올까요? 게이파니까 8장. 그 다음에 한번 또 따라해 주세요. 돌종우,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재앙입니다. 근데 우박이 내리니까 뭐가 생길까요? 구덩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돌종우, 우박, 구덩이, 그렇게 하면 돌종우,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은 9장에 나옵니다. 다음 10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커먼 메뚜기 흑암. 시커먼하니까 10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장에서 장자 죽음 예고가 나오고 12장에 가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나옵니다. 즉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7장부터 12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무슨 사건들이 있을까요? 유월절, 장자의 죽음,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외울까요? 앞에 것만 따서 유출장 12라고 합니다. 우리 그 10가지 재앙 외우실 수 있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피칠, 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예, 다시 해볼게요. 피칠, 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예, 어디 가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쉽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앞에 것만 딱 따갖고 하면 7장부터 또 12장까지다 라고 하면 되게 어디 가서 성경 열심히 읽고 많이 한다 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애굽의 10재앙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10재앙을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단계가 예비재앙, 2단계가 살상재앙, 3단계가 종결재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재앙은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경고 차원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이하고 파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음으로 2단계인 살상재앙은 말 그대로 가축과 사람과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재앙입니다. 돌림병은 가축에게만 있었고, 악성종기는 가축과 사람에게 있었고, 우박은 가축과 사람과 식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종결재앙에서는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애굽에 대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10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도 신이고 가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들을 각각 심판하심으로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람셋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가지를 그냥 우리가 살펴보면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기둥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16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40년 동안 먹은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식구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다 그랬죠? 아까 저게 무슨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강야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시내산은 2절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정확히 3개월 되던 날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사실 이 본문은 번역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성서공회에서 2002년에 출간된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날짜가 셋째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즉 3월 1일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이 20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려면 올라가야겠죠, 산으로. 그래서 시내산 등정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총 8번 등정했다고 나옵니다. 모세의 시내산 8차 등정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등정은 19장에서 3번, 그리고 20장에서 1번, 24장에서 2번, 32장에서 1번, 34장에서 마지막으로 1번 등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장에 나타난 제1차에서 3차 등정은 20장에서 10계명을 받기 위한 예비적 지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8절, 20절에서 모세 등정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각 등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1차 등정 때 언약을 맺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임령이라고도 불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모세가 제2차 등정 때에는 모세는 그 3일 뒤에 여호와께서 강림할 것이며 따라서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7가지의 자연 현상을 동반하시면서 강림하시고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제3차 등정 때는 그 셋째 날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산의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4차 등정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0계명만 그 4차 등정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민법인 좁은 의미에서 언약서를 받는 장이 나옵니다. 그 언약서라는 그 문구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언약서라고 나오는데 그 언약서를 읽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그림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피의 언약식이라고 써 있죠. 피의 언약식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위해 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성경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차 등정에서는 밥상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총 포함해서 74명의 존귀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6차 등정에 가서는 모세는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성막법을 받는데, 하산 도중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노아가 약간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고 맙니다. 제7차 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겠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이 7차 등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하나님한테 받은 두 돌판을 모세가 열이 받아서 던졌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한테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 8차 등정. 그래서 근데 파기된 언약, 아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써주셨는데 8차 등정에서는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셔서 그 돌판을 모세가 다시 들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제8차 등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모세는 총 8번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무슨 법일까요? 도시의 법, 시골의 법이 아닙니다. 도시의 법입니다. 왜 도시의 법이냐?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받았기 때문에 앞글자 따서 도시의 법입니다. 도덕법은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가리킵니다. 시민법은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소위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식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사의 의식법과 성막의 의식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의식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성막 의식법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법에 따라서 모세가 35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언제 완공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40장 17절입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언제라고 나와있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과 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속을 말하고 장막은 임재를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출애굽, 율법, 성막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굽, 출애굽, 율법, 성막.